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정탐꾼의 탈출과 보고라는 주제이죠. 본문은 정탐꾼들이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에서 둘러달아 내려 성 밖으로 도피시키는 장면과 구원의 표로 자기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내린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는 정탐꾼들이 무사귀환을 위한 라합의 조언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 너머는 여리고성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의 창에서 줄을 내려 성 밖으로 도피시켰죠. 또한 그녀는 그들이 추격하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고 조언해 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격 때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어려움 없이 피할 수 있도록 라합의 집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지혜까지 이용하셔서 그들을 세밀히 인도하신 사실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때에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있어 요구되는 것은 오직 부르신 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일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라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을 달아내렸던 창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에 라합의 모든 가족이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붉은 줄을 먼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양의 피와 같은 맥락이죠.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여 있는 집을 구원하겠다고 한 것은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라합은 언약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았죠. 이는 구원의 피를 예표하죠. 오늘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붉은 줄이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 서신에서 소개한 말씀이죠. 또한 그 집에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에 모두 함께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은 바로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죠. 곧 구원받은 무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자들 곧 믿는 자들의 공동체적 삶을 매우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의 귀환과 정탐 결과를 보고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뒤쫓던 여리고 병사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산에서 머물다가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보고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으므로 그 땅 주민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이제 보고합니다. 긍정에 찬 확신의 보고이죠. 40여 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파견된 12 정탐꾼들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탐지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땅을 보았죠. 그리하여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들은 긍정적 보고를 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에는 너무 그가 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불신과 믿음의 시각 차이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앞에서 이 한날의 어둠을 뚫고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